어제는 예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알아야 하고 그 징조를 증언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또 인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멸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멸망을 동시에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말의 의미는 시대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시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 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하신 때가 주후 30년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돼서 멸망한 것은 바로 주후 70년경입니다. 그때는 5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모든 성벽과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그리고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로 사로잡혀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고 또 그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24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징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을 향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가리켜 이방인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 구속사의 주역이었다면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방인들이 구속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못한 채로 모스크 사원으로 지금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오만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모실 마음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는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이 없다면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25절에 나오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님이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때가 바로 소망의 때이고 승리의 때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눈을 들어서 다가오는 그 미래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임하여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각종 거짓 교훈과 호황된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럴 때 기존의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흉악한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동성끼리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체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 교사와 거짓 진리에 현혹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파의 목사들은 앞장서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곳곳에 이단이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시대가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때입니다. 물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바로잡을 일에 그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하고,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